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몇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쭉 살펴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신약 성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요, 고난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리고 겸손한 종 노릇의 아름다운 속에서 빛나는 기쁨의 등불로 서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의 모든 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반드시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에 감사와 기쁨의 책이요, 연합과 겸손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요, 맥락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 숭고한 신앙을 그 어느 책보다도 이 빌립보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빌립보서는 단순한 서신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한 믿음의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부르심 받은 성도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옛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고 있는 책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삶의 시련을 은혜로 헤쳐나가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며 그리스도의 겸손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 모든 일에 감사함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이 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요, 이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기록해 놓은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옥중 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빌레몬서가를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이론적인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바울의 신학,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론적인 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빌립보서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이 빌레몬서는 실천적인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그 믿음과 신앙을 실천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에 물심양면으로 동참한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서는요, 다른 어떤 편지보다도 바울과 교회의
친밀함을 이 빌립보서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단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디도 편에 이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도 편지이기 때문에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는데요. 바로 이 수신자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가 수신자가 되고요. 발신자는 지금 감옥에 있는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수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로 연보를 가지고 로마에 갇힌 바울에게 전달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그 목회자가 에바브로디도인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처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교인들이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내는 것을 그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오는 중에 로마로 오던 중에 병을 얻어서 죽을 위기를 겪었으나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회복하여 다시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에 가지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서두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을 빌립보서 서두에 기록을 하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 4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냐?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BC 4세기 마게도니아 필리포스 2세가 그레니데스에서 금광 발견 후 이름을 빌립보로 개칭을 한 그러한 지역이고요. 이후 로마의 식문지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관문이 되었던 그러한 도시고요. 로마와 떨어져 있는 도시이지만 다수 시민들이 로마 시민으로 이를 무척 자랑스러워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관문으로 들어간 빌립보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의 사람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 또 고침받은 여종, 로마 감옥 간수장과 그의 가족,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노임을 받고 그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자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간수를 구해내고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에게 여러 차례 재정 지원을 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18절 말씀해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가져다 주고 너희가 준 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듯 사도 바울에게 많은 힘이 되고 많은 동력을 제공했던 그러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서신서보다도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문체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비록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도 없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족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직면한 신앙적 문제와 도전에 답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자신의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의 상황을 본인이 잘 이겨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문제와 도전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의 도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후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과격한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가능성이 농후함을 사도 바울이 직면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교회에 있는 과격한 유대주의와 거짓 교사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회에 직면한 내부 문제인 리더들 간의 갈등,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주 안에서 연합하기를 권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도에게는 두 사람 모두 사랑스러운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면서 교회의 내적인 외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라.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서로의 사정을 알리고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체포되고 감옥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제대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접했을 때에 자신이 직면한 문제도 시급했지만 무엇보다도 매여 있는 바울을 격려하면서 신실한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물과 함께 바울에게 보냈던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곁에서 옥바라지를 감당하고 대신 디모데를 파송하기 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바울이 오는 과정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고 그 소식까지 접하자 교회의 근심은 더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취하여 주셨고 바울은 근심한 성도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편지와 함께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까지도 다시금 빌립보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목적은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성도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반적인 상황을 자세히 듣고 싶어한 사도 바울의 모습,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친밀한 관계, 서로의 사정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잠재되어 있고 그 안에서 싹트게 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 증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보여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사역 동참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있음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일차적인 목적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모습, 감사를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요,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 반면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 그 신앙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쁨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다, 감사와 기쁨의 편지인데 자신을 돌봐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사역에 동참해주는 깊은 감사를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믿음, 다시 말하면 모든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모습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신앙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염려, 어떠한 근심까지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느냐, 빌립보를 통해서 어떠한 기쁨의 편지를 하고 있느냐. 첫째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해서 그에게 전해주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함께 걱정해주고 있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둘째는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라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가운데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일에 감사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는데 근심을 면하게 하자는 걸 감사하고 또 다시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어져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근심을 덜어주셨던 그러한 일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연보를 보내주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4장 15절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선교 자금을 지원해준 그러한 일을 되새기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네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합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사도 바울 이야기하면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요,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사도 바울,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일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볼 때에 참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힘든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에서는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연합과 겸손 등으로 특정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심오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조화롭게 살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감을 받아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그분의 면전에서 기쁨을 찾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는 비이기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저렇게 감사할 것이 많고 뭐가 저렇게 기뻐하는 일이 많으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참된 풍요로움, 감사와 기쁨, 복음의 변화시키는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그러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옥과 같은 그러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주옥과 같은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감사와 기쁨의 신앙 가운데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고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한번 다시금 되돌아보고 말씀을 음미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